제가 주일 아침에는 좀 평상시보다 좀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교회에 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다 하고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딸아이가 이렇게 깨서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힘들게 턱을 딱 괴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어제부터 이렇게 좀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해열제를 먹이고 재웠는데 이제 새벽 되니까 좀 약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제 깼습니다. 이제 깼는데 이제 자기 옆에 이제 아빠가 없는 걸 알고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찾으러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시간이면 엄청 바쁜데 이제 좀 안아주고 달래주고 이제 해열제를 좀 먹이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안고 이제 잠들 때까지 조금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혜성이의 몸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면 이제 그 아이의 병이 곧 회복돼서 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렇게 병원 신방 가서도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데요. 정말로 주님이 이제 임재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 환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 또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관심 갖고 읽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꽤 많이 해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을 보시면 15장 3절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진지하게 읽어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돌이 떡이 돼서 자기가 먹을 것을 취한다거나 혹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서 보여준다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그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며 근심하자 할 수 없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의 기도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적이고 또는 계산적인 기도는 응답받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대부분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가 응답을 잘 받는데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경우에서도 우리는 쉽게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일들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방법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께 한꺼번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멸시하고 많은 이방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공격하면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뜻으로 기도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기도가 다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라는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신다면 B라는 사람이 상처받고, 그렇다고 B라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A라는 사람이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싸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장난감인데 한 개밖에 없는데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이제 싸우고, 둘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저한테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누가 가지고 노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낼른 그 장난감을 뺏어서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일부러 교육시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기도를 할 때는 침묵하심으로써 대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아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두 침묵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즉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으로, 또 함께 인내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됨으로써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도 제목,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되는 중요성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의 수가 모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나눠져 있고 뜻이 나눠져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한 뜻으로 나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이라도 서로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7절에서 서로 받으라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프로스 남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 accept, welcome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프로스 남바노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다, 다른 사람을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신학에서는 환대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환대라는 개념은 주인이 손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식탁을 정리해서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는 주인으로서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예비하고 그 사람의 먹을 음식을 자기가 준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어 먹는 마음, 이것이 바로 환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하고 또한 자리를 예비해 줘야 하는 그것이 환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우리가 환대를 베풀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환대함으로써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3명의 낯선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을 매우 환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후반부부터 잠깐 살펴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보는 낯선 천사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나가고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예비하고 떡과 여러 가지 요리들을 예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계산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환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베풀게 되었을 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보시면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은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환대가 이루어질 때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갖기 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맞아들여 음식을 베풀 수 있는 환대, 이웃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9장에서도 환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인데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 들여서 음식을 베풀고 환대를 베푼 이 롯. 그런데 이 롯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낯선 사람들을 성폭행하려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반대해서 롯은 정중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대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이니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환대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 환대를 베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대를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얻게 되고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많음과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뉘어 있고 뜻이 다르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응답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 한 교회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정치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이 환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정신이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가 베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래를 목적으로 혹은 로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환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환대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계산하고 식사 자리를 베풀면 그것은 접대이지 환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환대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환대할 때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낯선 사람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롯의 집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을 부수려고도 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화를 당할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이 그때 당시 롯의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내어주고 자신의 안전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롯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고 생면부지의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환대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환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환대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신으로 우리는 환대가 필요합니다. 이 환대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도왔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누워있는 자리까지 걸어서 가게 되는데요. 혹시 주변에 남아있는 강도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무언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환대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환대이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2006년에 학교에서 함께 교회 다니던 친구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이렇게 무릎을 절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도와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으로 이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함께 식사를 먹고 이렇게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는 일들을 꽤 여러 번 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제가 베풀었던 환대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다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매우 힘들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봉투를 하나 건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이 이제 태순인데요. 태순이가 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고, 또 이제 기도 가운데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를 도와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고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환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환대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환대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뉘어진 교회가 환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로마 교회가 되어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소리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환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대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